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인 것을 압니다. 저는 나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온 삶과 정성과 뜻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그 영광의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께 아는 것과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속한 주만 우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번 그들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온 삶과 온 마음을 다해 경배합니다. 구주를
찬송합니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합니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기립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셔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주 이름 거룩. 높이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 보게 하소서. 주 우리 보게 영광의 주님 이름에 하소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이름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드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복이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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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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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셔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거룩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영광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언어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양합니다. 보좌 앞에 모여 주님의 보좌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언어에서 모든 영광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올 그날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영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교동문 7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우리 시간에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살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에는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서 때론 넘어지고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 보니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죄의 유혹에 빠졌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된 마음을 품어주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말, 하나님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만,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할 수 있도록, 복된 말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기적으로 또 하나님 욕심이 가득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나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 무너지고 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바른 선택, 옳은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중심 제일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깊이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동안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참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간절히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니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셨으며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평안하게 하셨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 하나님 또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5세대 교회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삶을 결산하며 주님 앞에서 회개와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더욱 넘치는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큰 은혜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풍성하게 하나님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하나님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역사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변이가 출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신이 하나님 더 원활하게 수급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개발 국가에서도 하나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하나님 통로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료제도 속히 나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면 속히 치료받는 위험하지 않고 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온전한 신앙생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저 북한의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자유가 선포되고 하나님 그들이 입술을 하나님 마음껏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기도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주 기도문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화를 잘 하십니까? 어떠세요? 대화하는 게 쉬우세요? 누군가 대화하는 게 쉬우세요? 대화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처럼 대화하는 것을 쉬워하지 않습니다.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를 많이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화를 공부하려고 훈련받으려고 다니는 곳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대화가 부족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이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사실은 대화의 부족이 가장 많은 원인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대화가 잘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잘못된 대화를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잘못되면은 화목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화만 잘해도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대화를 하지 못하면 불행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전문가들은 항상 이것을 꼽습니다. 부모와의 대화의 부족. 부모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녀들도 대화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집에서 하는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밥 먹어라, 공부해라, 뭐 이런 말 가장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피상적인 그냥 대화지 사실은 대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화는 서로 고민을 나누고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조언해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런 것이 대화이신 거죠. 부모들에게서 문제가 터지고 나면 전문가들이 상담하고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받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부족하구나, 대화 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대화를 시도하면은 자녀들은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자녀들도 역시 대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막막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 입장에서도 여태까지 10년 넘게 대화를 하지 않던 부모가 갑자기 대화하자 그러니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이미 자녀들은 부모가 대화가 필요할 때 대화해주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이미 찾아버렸습니다. 부모와의 대화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부모와의 대화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항상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서로 마음을 틀어놓고 또 깊은 마음을 틀어놓고 대화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화는 어렵고 노력이 필요하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에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누구나 대화를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원래가 대화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 의지를 표현하고 내 주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대화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지만은 내 마음을 모두가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관심사가 다른 사람의 관심사가 될 수 없고 취향이 다릅니다. 삶의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대화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잘 대화하지 않으면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대화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는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화 훈련, 어떻게 해야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좋은 대화 훈련은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다 보면은 방법이 생기고 요령도 생깁니다. 많이 하다 보면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것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경험만큼 소중한 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잘하고 싶으면 가장 먼저는 전문가들은 항상 대화를 많이 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화 상대방에게 정말로 깊은 대화를 하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 깊은 대화 한번 해볼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쌓여야지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쌓이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관계를 쌓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쌓일 때,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관계가 쌓일 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대화를 잘하려면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대화에 응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남의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안 해. 남을 탓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화하는 방식, 상대방이 표현하는 방법, 상대방이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 그것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는 방법, 이런 것을 익혀야지 대화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대화를 잘하려면은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지 상대방도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대화를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열지 않고 상대방만 마음을 열길 바라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면 깨달아지고 마음을 열면 대화가 통하게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대화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마음을 열었는데 내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오해하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대화해야 된다는 거죠. 대화를 잘하려면요, 다섯 번째는요,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대화하기 힘들고 대화를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대화를 정말로 하기 싫어하는 거죠. 부모들이 하기 쉬운 가장 큰 실수가 이거죠. 자녀들에게 자기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들은 그것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은 들어주기도 지칩니다. 감동도 생기지 않고요, 마음에서 짜증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잘 대화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역지사지로 대화를 잘 하려면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돼야 대화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대화를 잘 하려면은 그 대화를 통해서 신뢰감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말뿐인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대화한 것을 적용해서 실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신뢰를 얻어야지 다음에 지속적으로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쌓이고 다시 대화가 깊어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대화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자기 소리,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도 그냥 저는 애를 쓰고 들어줍니다.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근데요, 정말로 대화하기 싫은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어차피 저 사람 말하는 거 신뢰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저 말 속에 몇 프로나 거짓말이 들어있을까? 또 지금은 말을 제대로 하긴 하는데 저 사람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린 결론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경험됐다면 그 사람과 대화하기 싫습니다. 어차피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대화한 것을 실천하지 않을 건데, 그런 마음이 들면 정말 대화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려면 대화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와 대화하고 싶으면 자녀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랑 깊은 대화를 하고 싶으면 친구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잘 하려면 신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 동안 누군가 대화할 수 있다면 누구랑 대화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랑 한번 하루 동안 대화해 보고 싶으세요? 왜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최고 대화의 상대 누가 돼야 될까요? 누구와 대화할 때 정말로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최고 대화의 상대는 다른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은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셨고, 또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주님과 가장 깊은 대화를 해야 되는가? 왜 주님이 나의 최고의 대화의 상대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향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장 깊은 친밀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대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대화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는 통로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그래서 큰 오해가 뭐냐면 일방적인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일방적인 방법으로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 그래서 기도를 자기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는 수단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자기 뜻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성공하기는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이것이 가장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기도가 그렇게 낮은 가치를 가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이 낮은 것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가 만약 그런 것이라면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뭐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를 쉬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이 있어서 아뢰일 때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들이 그런 기도를 했고 수많은 이들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기도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오해하면은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하신 특별한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면요,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없네,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래서 기도를 결국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결론으로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은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기도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를 하려면 사람과 대화를 위한 훈련의 과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대화를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대화 잘하자 이것을 설교 시간에 말하려고 그 길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사람과의 대화도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 훈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화는 사람과 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오죽 힘들겠습니까? 대화는 하나님과 하는 그 기도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성경은 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반 그것들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대화를 잘하려면은 첫 번째 뭐였죠? 많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많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무조건 많이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10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분간 대화하면서 깊이까지 나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1시간 정도 서로 대화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깊은 대화가 오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로 많이 해야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해야지 하나님과 대화를 깊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잘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바로 시간과 정성과 물질까지도 많이
투자를 해야지 대화를 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드리고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고 가능하면 장소도 정해서 내가 이 시간만큼 하나님께 꼭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정하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 나가면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즉각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즉각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분을 착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응답할 시기와 응답할 것인가 아닌가 하지 말을 것인가까지 결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 처음 할 때,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이 처음 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법을 배우는 그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보게 하시려고 처음에 기도할 때 잘 들어주십니다. 초신자들이 기도할 때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초신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초신자들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또 응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가면요, 그거는 보너스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요, 그 기도가 나중에 잘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우리가 대통령 뽑아놓고 나서 허니문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언론들도 그 기간에는 조금 잘못해도 그냥 대충 넘어가지고 이런 처음이니까 허니문 기간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초신자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십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네 번째,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피상적인 대화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마음속에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입니다. 아니, 이게 믿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망하게 해주십시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천막을 커튼을 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손해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불쌍한 마음도 드네요. 여러 가지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께 그대로 다 아뢰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결론으로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려면요, 아까 대화 잘하는 다섯 번째, 청종해야 된다 그랬죠. 잘 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사람들이 이방 우상들을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막 자기 주장을 그냥 주문 외듯이
읊듯이 주문서를 갖다가 읊듯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격정적으로 아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법을 배워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기도 잘하기 위해서는요, 대화에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를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지 않으시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대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신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화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신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깊은 대화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에 응답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컷 해놓고 엉뚱한 삶을 산다든지 하나님께 신뢰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좋은 대화의 파트너로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오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실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도 됩니다. 대화하면서 대화하는 양식이 있습니까? 대화할 때는 이렇게 대화 이런 양식이 없지 않습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잘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정말 기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가 뭐냐면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행위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가 지극히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와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누구 보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외식하는 유대인들,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의 상대방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주님과 1대1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결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랑 대화를 많이 한다고 그걸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1대1 나와의 관계, 지극히 개인적인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비밀까지도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부부도 대화가 끊어지면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친구도 대화가 끊어지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똑같은 말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에 너무 간절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처럼 그래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닌 거죠. 마치 우상 앞에서 주문을 외듯이 중언부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상 앞에서 주문하듯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를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여러분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생각 없으신 분일까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녹음기 틀어놓으면 되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마치 그냥 자판기에서 놓고 누르면 나오는 것처럼 마치 기도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요, 우리가 기도를 그냥 말만 많이 하고 응답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올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기도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를까 봐 그냥 말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공급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대화에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그걸 알려드리려고 막 외치고 반복하는 거지만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주실 것도 믿고 그 관계에 쌓아가는 것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부모님과 대화할까요? 모른다고 생각하면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근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대화하지 않겠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더 많이 받아내려고 그렇게 대화하겠죠. 더 빨리 받아내려고 그렇게 대화하겠죠.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오는 것이지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 시간이 길다고 기도 응답이 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 기도할 때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항상 관계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아저씨가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지 들어주는 거죠. 그건 관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못됐다면 분명히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그 원리 안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9절 보면요. 관계가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을 대우해 드리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0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늘과 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대해서도 주권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주권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요. 11절 내용은 뭐냐면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관계성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분명한 관계성을 고백한 거죠. 이런 고백 안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대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관계성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2절은 뭡니까? 12절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그분께 회개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면요 기도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개 기도가 기도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 기도응답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은 뭡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질 수 있고 우리는 늘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고 나는 하나님께 전혀 희생 안 할 거야. 이런 태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세요. 일방적인 관계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4절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은 친밀함의 원리가 작동돼야 된다고 말합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여러분 신뢰의 관계가 발동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는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될 때 하나님과 대화인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 수많은 하나님과 대화 가운데서 일부분인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관계 안에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오는 기도 응답을 다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인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기도의 능력자들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마음의 소원에 있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그것도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향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린 손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예, 4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연장된 상황이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더욱더 방역에 신경 써주시고요. 또 우리는 예배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릎기도 자석이 생겼습니다. 오늘 갑자기 오니까 이렇게 자석이 3개가 새로 생겼을 게 뭔가 했을 텐데, 무릎기도 자석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했으니까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릎기도 자석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기도 신청 카드를 써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축도로 공헌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인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에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물질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믿음의 선택을 늘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 안에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며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락하여 주셔서 또 그 삶과 가정과 하나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